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4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를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박수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와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권능과 주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 손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손에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예배 마치는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터전이 되게 하시고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유스코스타와 각 주일학교 여름서학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은서를 접수하고 시험과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데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어 봉사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음향으로 차량으로 세 가지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신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이제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 분별력을 기르고 내가 이 부분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해서 무작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금욕주의 신앙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허용하는 세속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현실의 문제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1절에서 7절에 하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양면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는 유화 정책이고 또 하나는 우상화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우상화 정책이 1절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이 금신상의 규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 단위로 따져보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세운 신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금신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관료들과 지도자들을 낙성예식에 강제로 참석시키므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5절에서 6절과 같이 명령하는데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의 이면에 깔려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메시지, 자신을 향한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이 말은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쉽게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통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고 하나님만 서셔야 되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느부갓네살 자신이 올라가서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한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먹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낙성예식에 참석한 모든 관료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모든 유대 엘리트 청년들까지도 7절에 보면 이 금신상에 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지. 뭐 신앙이야 그냥 여기에서 그냥 금신상에게 무릎 꿇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 성도인 우리에게 무리한 말과 또한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지만 그런 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의 사장님이나 상사들이 은근히 너 내 말 안 들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 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달린 거야. 승진도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농담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선을 넘는 말과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승진을 비롯한 모든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사장님이나 상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으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 자체의 권력자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또한 세상은 거짓된 메시지를 던지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너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 분명한 믿음의 신앙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 교만하게 우리가 막 삿대질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내 생사합을 주관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싸우고 그리고 내 상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엄포를 놓을 때 굳이 막 그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내가 굳이 이분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였으며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8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이 청년들을 시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하는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소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중상모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하는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옆에서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13절과 같이 반응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들의 참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본 다음에 15절과 같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또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영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 또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금방 아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이 속국으로 삼은 사람들의 인생과 생사화복과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통찰하고 나는 신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 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앞에서 감히 어떤 신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매우 겸손하게 그러나 매우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당신의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무례한 태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믿지 않는 상사나 사장님들
또 믿지 않는 윗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내가 할 말을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그냥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만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느부갓네살 위에 계셔서 느부갓네살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가 죽는 자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회사 사장님도, 상사도, 심지어 부모님도, 교회 목사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겁박을 주고 우리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의 미래와 앞날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호치민 땅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르심에 따라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와라, 이제 거기서 나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면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사명자로. 사명이 끝나면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주권하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 자꾸만 나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결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딱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당신은 피조물이라고. 어디 감히.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한테 어디 감히, 바로 잘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와서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하고 그런 거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19절에서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진노합니다.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 생각에, 우리의 기대에, 물론 저의 기대였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저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완전히 막아주고, 느부갓네살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졌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고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제가 영생을 받으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제2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심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까지 타지 않도록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제2위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 아니면 옷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옷 색깔이 변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그들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모양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경건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키고 구원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반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주님을 한번 믿어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회사에서 잘릴 거야. 난 이렇게 하면은 여러 어려움이 올 거야. 내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어려울 거야.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셔. 나 하나님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볼 거야.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 반드시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와 삶의 모든 문제가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린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요?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만방의 조서를 내려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누구의 입에서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가 굉장히 지금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회사는 너무나도 어렵고 사업도 기울어가고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때 그 옆에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담대하냐고. 도대체 비밀이 뭐냐고.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살기 힘든데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물론 두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않는다 해도 저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정말 흔들리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 백성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고난이 겹쳐서 오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믿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귀에 들리고 있는 말을 다 듣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피조물된 인간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갈 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시내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또한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와 앞날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앞날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피조물된 인간입니까? 절대 권력자입니까? 그들이 엄포를 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은 문제들, 두려운 마음들, 염려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내 삶을 이 세상을 대변하며 마치 자기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상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 세기를 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솟는 아버지 샘을 터뜨리시고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앞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문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
포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동행하셔서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결의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좀 오타가 있는데요. 장로 제신임은 아닙니다. 교회 직원, 항존직, 이번에는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제신임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주일 2부 11시 예배 마치고 공동회의를 하도록 공고합니다. 4층 대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선거는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입니다. 선거 방법은 직접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대상자 선발 기준은 자격, 정관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근거하여 교회를 책임질 자로서 3년간의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중에 우리 특별히 11조의 부분에 그리고 본인 동의 등을 고려하여 우리가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따라 후보자 안수집사와 권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임직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8월 11일 주일 운영위원회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9월 1일 주일 임직 대상 후보자를 공고합니다. 8월에서 9월 임직을 위한 집중기도회로 들어가고 9월 22일 주일 선거 공동의회를 하고 10월에서 11월 중에 10주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12월 8일 주일날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다, 후보자와 같다 그러면 일정 조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영태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베이스 파트 11시 2부 예배 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광고드립니다. 달랏 단임면 선교 사역 동참을 위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9월 9일에서 10일 9월 9일 하루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오타입니다. 9월 9일 하루 월요일만 당일로 다녀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CIS 체육관에서 족구 연습이 있고 또 농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람 아저씨 미스터 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주 진단이 나와서 지금 흰색 렌트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확인하시고 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집에 있는데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문병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갈렘 목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생님이신데 이번에 베트남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후원을 중지하고 그 대신에 박보갑 선생님, 오케이 목장, 샬롬 목장, 남성 1 목장, 우리 박보갑 선생님 우리가 다시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스코스타 순회 기도 일정 좀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